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네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생각하고 한 몸 된 공동체를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앞에 설 때에도 그러한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메시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자신과 공동체를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한량없는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삶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치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직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지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 앞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마다 떡과 잔을 받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몸을 지키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념하는 귀한 예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던 고린도 교회를 매우 강하게 책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열심히 모였고 성찬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오늘처럼 떡과 잔만 나누는 형식이 아니라 함께 음식을 나누던 애찬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배불리 먹었고 늦게 오는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굶주렸다라는 것이죠. 같은 식탁에 앉아 있지만 그들은 한 공동체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 되라 하셨던
그 식탁 가운데서 오히려 차별과 분열의 자리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이 모임을 향해서 너희가 모이는 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롭다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성찬식에 관련된 말씀만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한 몸 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이 은혜를 깊이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성찬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행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없는 성찬을 행하고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한 뒤에 가장 먼저 이 성찬의 본래 의미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그는 얘기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바울은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을 의미하고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흘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모두 주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단순한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은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마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어느새 감사보다는 불평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늘 십자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몸을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임을 그 십자가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성찬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가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성찬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날마다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처만 붙들고 계십니까? 걱정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실패만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몸을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앞에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와 자매도 함께 사랑하게 된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한 가장 큰 이유는 성찬의 자리에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매우 강하게 표현하죠.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라고 말입니다. 보통 교회가 모이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서로를 세워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모이면 모일수록 오히려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임 속에는 분열과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찬은 함께 식사를 나누는 애찬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먼저 음식을 먹고 늦게 오는 사람,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불렀고 어떤 사람은 굶주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하는 자리에조차도 세상의 계급과 차별을 그대로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주신 이 식탁 가운데 차별과 소외의 자리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2절의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 예절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시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한 식사 예절을 지적하는 것 이상으로 복음의 정신을 잊어버린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원래 평등한 식탁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이가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도 차이가 없고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도 구별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이 식탁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었으며 한 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뒤에서 말하는 주의 몸을 분별한다라는 말씀도 단지 떡과 잔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임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몸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한 몸 된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한 몸 된 성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형제를 외면하는 것은 일실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심히 지나쳤던 한 지체는 없으십니까? 가까이 하기보다 멀리 했던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도 함께 사랑하며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한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성찬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성찬의 이 진정한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한 이후에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완벽한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성찬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문제는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형제를 무시하고 공동체를 깨트리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자기를 살핀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다 팔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자신의 것만 취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찬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살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없는지를 살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부분은 없는지를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하고, 내가 미워하고 외면했던 형제가 없는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29절의 말씀에서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몸을 분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성도를 무시하면서 성찬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성찬의 본질을 한마디로 서로 기다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을 기다리고, 가장 가진 것 없는 사람을 배려하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이 바로 성찬을 나누는 공동체의 바른 모습임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주께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찬, 이 말씀은 단순히 떡과 잔을 올바르게 마셔라 라는 그 정도의 깊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아 함께 하신 그 의미를 기억하고 나아가라 라는 의미임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은혜, 또한 관계 속에서 회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회복하게 하시는 그 은혜,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찬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자리이죠. 그리고 또한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한 몸 되게 하셨던 이 한 몸의 공동체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냥 자신의 마음대로 그 주의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품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